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매우 달라집니다. 만남은 내가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와서 만나기도 하죠.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니까 실망을 해서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나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활 후에 세 번째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킨 후에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부활 생활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앙에 굉장한 혼란을 겪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떠났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게 디베랴입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을 떠나고 나니까 야 이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지 기대했지만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빈 그물인 상태가 된 것이 신앙 실패한 베드로, 동시에 경제까지도 실패하게 된 베드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됐고,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분,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세상에서 끝난 것 같았는데 경제적으로도 파산 선고를 받았고 신앙 면에서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을 회복하는 바로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부활 생활의 실체입니다. 도대체 부활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살아서도 부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참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부활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지. 부활 생활 가능하기는 한 건가? 그런 거 있어? 아니면 부활 생활은 이거야?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신지. 아마 자신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닌가? 교회 다녀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야. 해결되는 건 별로 없고 살아가는 건 여전히 힘겹고 교회 다녀도 답이 없어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주제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희망이라고 써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부활 생활의 실제를 알게 되실 텐데 그 실제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희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꿈꾸는 것, 이것이 희망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은 고기를 많이 잡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순종을 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걸 보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고기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루살렘은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기다려라 하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들 하나님이 받아서 사도와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혹 베드로와 비슷한 신앙의 상태, 그리고 경제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희망을 알게 됩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오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희망이 무엇인가? 그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희망에 대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14절부터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 도입한 게 꿈을 꿀 것입니다.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특별한 사람이 꾸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꿀 수 있다. 어린아이도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과정이 즐겁고 살맛 나는 세상, 그 꿈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말이죠. 불가능한데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허황된 꿈이 아니고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나는 다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무너졌고 경제 상태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면서 꿈의 내용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나는 내 여건이나 형편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는 꿈조차 사라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화로 등장시켰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주청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국가에 다윗의 별 지금 그려놓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다윗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미리 보고 미리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윗을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왕이면서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무엇을 미리 보았고 무엇을 미리 본 것을 말했느냐 하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하는 이것을 미리 보았고 그것을 그 당시에 말했다는 겁니다. 이 예를 들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내 인생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 형편이 엉망이네. 왜? 모든 조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오셨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기술, 내 경험,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디베랴 바다, 지형, 그 부분은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던졌더니 나의 경험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지식과는 판이하게 기적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가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은 바로 다윗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확신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이성을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게 부활 생활입니다. 부활 생활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후부터 베드로가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을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를 진행시키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어찌하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혹시 이 설교는 우리를 향한 지적은 아닐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어찌할꼬 하는 이런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막힌 일을 어찌할꼬?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숨도 쉬었고, 그래서 원망도 했는데, 이렇게 기막히게 살았던 과거를 나는 어찌할꼬 하는 이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설교자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도를 한 거죠. 부활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전도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부르신다는 말은 전도하신다는 얘기인데, 전도하셔서 이제 고기 잡는 인생 말고 사람 낚는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의 의도를 밝히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얼른 대답하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죠? 그럼 제가 맞춘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한다, 이 말은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더 따라가 보면 그 이해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사역이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엔딩은 나눔과 섬김에 대한 생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전도해서 생활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죠.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되는 진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베드로가 알게 되었던 건 뭐냐 하면 부활 생활의 실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실제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로 살 거야,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돈만 벌면 나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악착같이 어떻게 쓰든지 내가 돈을 모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게 해결돼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처형한 거죠. 처형 당해버리신 거죠.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희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법한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희망이 있다, 희망 없다 해서 희망이 있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꿈꾸기 시작한다. 그 꿈은 뭐냐 하면 돈벌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생활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의 실제가 무엇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전도해야 된다. 왜 전도하는가? 목적이 뭡니까? 교인 늘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전도의 목적을 교인 늘리는 걸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목적은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부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을 바꾸는 것,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의 전도는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앞쪽은 크고 뒤쪽은 없어. 하나님 이까지는 다 맞아. 그 다음을 얘기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도록 하는 것, 이 전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보고 이해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소유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까? 직장에서는 승진을 할까? 사업은 좀 번창할까? 그래서 내가 빌딩 좀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아볼까 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부활 생활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것이 생활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나누기 위해서 일도 하고, 나누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나누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학생들 아멘. 어른들은 아멘 하지 말고 학생들 아멘.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학교 가는 게 즐겁도록 해줄 의무가 어른들한테 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학교 가고 싶어져야 되고요, 공부하고 싶어서 못 견디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어른들한테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활 생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고 옵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좋고, 그 좋은 미래가 확실한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뭐냐면 앞으로 될 거야, 난 그건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누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공부의 부활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의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정이 왜 안 그러냐? 공부의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 돈벌이의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내용이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돈 번다. 이게 돈벌이의 부활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이게 과거의 베드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경제 문제와 신앙 문제는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돈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과 비견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견주어서 말할 만큼 돈은 중요합니다.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돈의 주인이 인간이다 하는 것이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디베랴 바다에서 153의 표적을 만난 후에 성령님 만난 베드로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그 장소,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걸 경험한 거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경험으로는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나오는 시간은 저녁이야. 해가 뜬 뒤에는 고기가 잡히질 않아. 또 고기를 잡는데 어떤 시간대에는 얕은 데 그물을 던져야 되고 어떤 시간대에는 깊은 데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나온다는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 경험이 있고 난 뒤에부터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있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나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빈그물입니다. 경제적인 빈그물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가득 채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당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제 시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생활을 알게 됩니다. 이게 부활 생활의 실제입니다. 베드로는 이 실제를 만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베드로는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소유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나라가 아니고 섬김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이 나눔의 현장이 될 때 우리 생활은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맞이해서 경제 주체들의 모든 상황들이 스탑됐고 매우 어려운 시절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믿고 새로운 경험, 그 새로운 경험은 부활 생활이라고 하는 경험인데, 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참 복된 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베드로가 부활의 실제를 만났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조건이 충족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린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153의 표적이 우리의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주인공들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는 그 방법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코로나19 이 시절에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오로지 힘써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은 함께 계시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부활 생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뭐냐? 희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희망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청년들, 참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점점 청년들이 취업할 그 문이 점점 좁아들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제도도 아니고요, 어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부활의 실제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죠. 이 생활을 눈으로 보듯이 우리 청년들은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청년들이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의 능력은 청년들의 능력이 될 거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꿈을 청년들이여 꾸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시대를 품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기성세대를 빼버렸습니다.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늙은이, 기성세대를 뺐습니다. 왜 뺐습니까? 취약계층이 꿈꿀 수 있다면 주도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계층들은 말할 것도 없이 꿈꿀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의 초점은 취약계층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취업문이 절벽인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늙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교우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없는 데서 세우시고 무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서 좋은 입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또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또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이것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985년 제 개척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생각해 봤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개척을 갈 때 그때는 돈도 없었고 광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혼자 우리 가족 해봐야 그때는 둘입니다. 우리 아들은 매속에 있었으니까 그건 없는 거고 둘이만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1200평이라는 땅을 사게 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만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게 하신 하나님,
전 그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그게 20대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해문 교회를 개척한 것이 2002년입니다. 그때 제가 아마 40대 초반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우사에서 소 사는 데서 살다가 거기서도 쫓겨날 형편,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꿈을 꿉니다. 우리 양해문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8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바로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몸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60대 턱걸이 했어요. 턱걸이. 제가 또 꿈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의 실제를 만들자. 예수 한 몸 동산입니다. 예수 한 몸 동산이라고 하는 실제로 생활하는 천국, 그걸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보니까 생기가 없는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게 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 저는 그 꿈 때문에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나와서 도시락 2개 싸서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지치면 집에 돌아가는 것, 이게 너무 즐겁습니다. 물론 지칩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함께 꿈꿉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20년. 그 비슷해요. 이제 예수 한 몸 동산 20년. 그러면 이제 제 1선 목회는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 20년은 뭐 하냐? 예수 한 몸 세계화. 그러면 이제 20년 100세대예요. 여러분 꿈꿉시다. 여러분의 인생 테이블 위에 여러분 꿈을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꼭 꿈을 꿉시다. 제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있는 예수 한 몸 동산, 그 동산 안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면서 공부하는 학교,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음껏 믿을 만한 학교, 돈 걱정하지 않는 학교, 그러면서 세계적인 사람을 만드는 학교, 그 학교를 그 안에 설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안에는 최고의, 우리 어르신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마무리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설, 그 안에 갖추고 싶습니다. 시작과 끝이 매우 꿈꾸듯이 기쁘고 하는 그런 동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꿈꾸자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스. 그러나 다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몇 평 정도가 필요한가 봤더니 최소한 한 30만 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재직해 할 텐데요. 예수 한 몸 팀 맡은 사람은 최소한 30만 평 정도가 되는 걸 봐야 돼요. 목사님 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봐라. 그리고 그 땅을 밟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황당하게 들리죠? 그러나 황당한 하나님께서 지금 저까지 여기까지 저를 인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베드로가 부활 생활을 할 수 있다.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실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가서 공부하고 부모님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제가 양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많을수록 꼭 뭐가 필요한지 아셔요? 살아가야 될 의미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나는 필요해. 이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요양시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를 만들어주는 시설이 필요한 거죠. 이 시설을 그 안에 넣고 싶은 거죠. 그러려고 하면 논도 있어야 되고요, 밭도 있어야 되고요, 산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산은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야산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덩어리로 있어야 돼요. 그 확장성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딱 갇혀버리는 공간에는 안 돼요. 확장성이 있는 공간을 잡아야 돼요. 제가 예수 한 몸 동산을 놓고 기도하고 꿈꾸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강화도가 좋아요. 강화도에 제가 한번 부동산은 가지는 않았고요,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4억 정도면 4,000평에서 5,000평 살 수 있지만 그 정도면 시장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꿈꾸자는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도 꿈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에 지금 교육 가지고는 저 아이들 AI에 노예됩니다. 이 시대를 통치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육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다 애 키우는 사람들이죠. 지금 초등학생, 영아, 유아,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지체들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IF에서 학교 팀장들 임명해놨어요. 중고등 팀장 황주리, 유초등 팀장 누구요? 최혜수 목장이요. 벌써 한 6, 7년 전부터 저한테 대안학교 한 2학교 정도는 나한테 갖다 댔어요. 그냥 받아놓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제 실력 발휘해봐요. 유초등 영유아는 오경순, 세 분이 팀이 돼서 멋진 학교 한번 디자인하고 만들어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육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의 대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가져오면 내가 고칠 건 고치라 그럴 거고 할 거니까 일단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할 일이 많습니다. 꿈꾸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논에 가서 뭐 할 거냐 하면 농사할 거예요. 근데 보통 농사에서는 안 돼요.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제 머릿속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꿈꾸느라고 빨리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그거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지치느냐 하면 꿈이 없어서 지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칠 틈이 없습니다. 왜? 꿈이 계속해서 기쁨을 줘요. 꿈이 생산내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기쁨을 생산해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을까? 꿈이 없어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 기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쁩니다. 이게 부활 생활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꿈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